4장입니다. 오늘 4장은 하나님의 군대 전쟁에 패하다라는 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패한 사건입니다. 4장과 5장과 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제 사무엘의 성장 스토리를 잠시 보류하고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언약궤의 이야기, 법궤의 이야기로 4장, 5장, 6장 3장에 걸쳐서 이 법궤의 이야기를 서술해주고 있어요. 4장, 5장, 6장의 스토리가 쉽게 설명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오늘 읽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나갔어요. 근데 보기 좋게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 이제 방치돼서 블레셋을 돌다가 이제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5장에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언약궤를 다시 소환하는 이야기가 이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이 언약궤의 에피소드를 쭉 다뤄주다가 이제 7장부터는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언약궤의 스토리 속에, 전투 속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프리페어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우리 좀 짧게 메시지를 나누기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전투를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옆에 있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서로 싸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이제 조상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국가로서 서로 싸움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자, 오늘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죽었대요? 4,000명이나 패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전투에서 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이 이 패배의 원인을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1차 전쟁에 패하고 장로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왜 지금 패배했지?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왜 이런 패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무 힘들다. 야, 우리 어떻게 해야 이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전해서 좀 승리를 거두게 하실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신 하나님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와버리자. 전쟁터에 그걸 가지고 와서 싸우자 하고 법궤를 그들이 가지고 와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승리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처참하게 패배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 몰살을 당하게 돼요. 엄청난 패배, 3만 4천 명이 전사하는 이 민족의 어마어마한 참패의 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패배의 결과를 예상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좀 불안한 복선과 같은 내용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근데 이 언약궤 옆에 누가 있었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그걸 인솔해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타락한 그 두 아들, 완전히 타락했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이걸 인솔해가지고 이제 제사장 그룹이니까 이거를 막 싸움에 하겠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굉장히 거창한 수식어를 써서 언약궤를 설명해요. 이걸 이렇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까지 길게, 엄청 크게 길게 수식을 한 이유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맞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건 정말 리얼, 진짜 원래 원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진짜 맞아.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것을 운반하고 그것을 사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짜였어요. 애초에 사실 언약궤가 온 적이 없어요. 싸움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지파가 함께 있는 곳에서 언약궤는 움직이게 돼 있고, 모든 지파가 함께 움직일 때에만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났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언약궤는 진짜였는데 옮기는 사람들은 가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인데,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사람,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믿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삶,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똑같이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구원자라고 똑같이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정말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축복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지금도 정말 예수님의 진짜 그 구원의 감격을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생명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이 말씀처럼 더 큰 패배, 더 큰 패배감, 더 큰 절망감, 더 큰 어려움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과 다른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그죠? 패배감입니다. 패배와 절망과 수치와 어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이야기가 같은 우픈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이런 상황이 나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과 막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진짜, 와, 정말 바울의 이 성령 충만했던 이 파워풀한 복음의 능력,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의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뭐 귀신 축출과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계셨겠죠.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누구를 힘입어서, 자기 신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막 시도했대요. 14절,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사역을 하려 하고 귀신도 막 쫓아내려 하고 능력도 행하려고 했는데, 근데 재밌는 이제 우픈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귀신이, 그 안에 있던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15절 16절입니다.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구니? 바울은 들어봤어. 예수님도 내가 알아. 넌 누구니? 누군데 나한테 나가라 하니? 그리고서는 더 슬픈 상황.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마운트하고 이제 완전 위에 올라타서 막 때린 거죠. 상처를 입고 옷도 벗겨질 채로 완전 창피를 당하고 패배해서 도망쳤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4장과 굉장히 비슷한 오픈 상황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역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앞세운 법궤, 오늘 우리가 앞세운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믿는다 얘기하고 있는 복음, 이건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뉴송? 니네 누구냐?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성진, 넌 누구냐? 예찬, 넌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죠? 너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선포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그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뭐였어요?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필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저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됐던 거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승리를 할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율법,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원리,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거 관심 없어. 근데 간증은 들은 거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언약궤 앞세워서 이렇게 싸웠을 때 가나안 정복했잖아. 그때 우리 옛날 얘기 알지? 그 언약궤 앞세워서 갔더니 요단강 딱 갈라지고, 언약궤 앞세워서 딱 갔더니 여리고 사사삭 무너지고 우리 승리했었잖아. 그럼 그 언약궤를 지금 이 타이밍에 언약궤로 승리해보자. 위대한 그냥 간증은 들은 적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뭐 축복 들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서 나도 해볼게요, 그럼 나도 믿어볼게요 하지만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겐 계속 어려움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게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한번 믿어볼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버렸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보네.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정말 맞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나의 필요를 위한 분이 되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맞아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구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계속 패배감과 절망감과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자유함 없는 삶 속에, 묶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나에게 하나님이 외면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필요에 의해 종교가 되었던 이런 순간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이 믿음의 시간들 속에 여전히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성경 말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바로 중세의 십자군 원정입니다. 그죠? 중세의 십자군 전쟁 사건 아시죠? 자신들의 명분과 필요에 의해 성지를 되찾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성지를 되찾자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딱 붙들었고 거기에다가 뭘 세우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딱 세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그 명작 영화 아시죠, 여러분? 이 십자군과 이슬람의 전투를 아주 대작으로 잘 다룬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죠. 수십만의 대군의 이 메인의 앞에 뭘 세웠어요? 십자가를 딱 세웠습니다.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고 갑옷에 십자가를 새기고 모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자 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군은 기독교 역사 속 어쩌면 가장 비참한 역사의 한 장면이 됐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예수의 이름도 가져왔어요. 나의 필요에 의해, 나의 상황에 의해. 그러나 문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은혜의 시작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이런 어려움을 주었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약간 불편한 설교가 될 수 있죠. 목사님 오늘 나를 까시기로 작정하셨나? 약간.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죠? 귀 있는 자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래요. 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삶에 여러분 정말 실제입니까? 십자가는 정말 나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는 능력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예수님 안에 정말 누리고 있냐, 이거. 이게 안 되면 오늘 우리도 이 사장의 이 비참한 삶과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나에게는 날마다 상황과 환경 속에, 말씀 속에, 대화 속에 누릴 수 있는 실제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남아있는, 이곳에서만 그냥 잠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영역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여전히 이런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 중 3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겠죠.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을, 엄청난 임재죠. 엄청난 영광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시는. 왜? 지금 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이미 예수님 아셨어요. 또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밑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자.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죠. 쩔쩔매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떠나가라,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막 사역을 막 제자들이 돌아가며 다 했는데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제자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제 수많은 전투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진짜 승리가 삶에서 여러분 경험되시나요? 아니면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이 산 위에 오른 느낌, 영광스러운 주님의 감동, 기쁨이 있지만 삶의 자리, 현실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저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본질 사수라고 하는 걸 붙든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뉴송교회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이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주신 생명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진짜 프리페어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즌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산 위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산 아래로 내려가서도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전의 강력한 복음, 실제의 삶의 자리에 정말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야 너는 뭔데 그렇게 기뻐? 너는 뭔데 그렇게 자유해? 여러분 이 얘기들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너 표정이 정말 달라졌어. 비결이 뭐야? 여러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에 악한 영들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네 이름도 내가 알아, 무서워 라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 십자가는 가져오지만 능력은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정복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 리더들 모임 때는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중국에서 그래서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중국에 정말 그 다양한 전통 무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소림사 해가지고 태극권, 또 뭐 있죠? 중국에 취권, 당랑권, 여러 가지 이제 전통 무술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뿌리가 정말 몇백 년, 몇천 년 된 그런 전통 무술들이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산업도 많고 그와 관련된 사업도 크고, 그리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막 무술 인구들, 또 인프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전통 무술 그 중국 사회에 한 종합격투기, 이종격투기 한 선수가 도발을 한 거죠. 야, 니네 그 전통 무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전통 무술 하나도 쓸데없잖아. 하나도 실전에 소용없잖아. 사실 나 한 사람 지키기도 어려운 싸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쓸모없다, 나약한 무술이다, 나랑 실제로 붙어보자, 진짜 자신 있으면 그 고수들 나에게 도전해라. 그래서 여론이 엄청 들끓은 거죠. 감히 그냥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종격투기 선수가 도발을 한 거죠. 그 중국의 거대한 전통 무술 시장에. 여론이 막 들끓고 막 사람들이 막 반응하는 거죠. 야 싸워봐, 야 본때를 보여줘, 야 니네 자존심 지켜, 막 이러면서 여론이 엄청 들끓었고, 그래서 전통 무술의 고수들 1인자들이 그에 응하기 시작한 거죠. 오케이, 겨뤄보자, 나와 겨루자 하는 영상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태극권의 1인자 그 사람이 나왔어요. 벌써 그 사람과 이종격투기 선수가 딱 나온 거죠. 근데 벌써 태극권의 그 전통 무술의 고수는 벌써 한복 같은 거 딱 이렇게 입고, 이종격투기 선수는 반바지에 딱 추링이 딱 입고 이러고 있고, 벌써 전통 무술은 준비 시간이 막 많죠. 이종격투기는 그냥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고 준비 막 엄청 워밍업을 하다가 파이트 했는데 이제 거기에 영상에 충격적이에요. 얼마 만에 끝났을까요, 게임이? 13초 만에 완전히 TKO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도장 깨기처럼 각종 무술의 고수들을 이 사람이 막 깨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엄청난 중국 사회의 이야기였어요. 야, 뭐 전통, 뭐 많은 뭐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진짜 싸움 못 하네. 진짜 실력이 안 나오네. 뭐 엄청 뭐 1장부터 2장 뭐 파란 띠, 하얀 띠, 노란 띠, 막 검은 띠 막 몇 년을 해가지고 막 했고 평생을 이걸 위해서 막 하면서 길을 모으고 했다고 하는데 13초 만에 10초 만에 그 영역의 1인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저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 뉴스홈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요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네 진짜 싸울 줄 알아? 니네 진짜 세상에서 영향력 있어? 니네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니네 진짜 막 하는데 진짜 싸움에 능력 있어? 무늬만 남은 이름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막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막 사단 앞에서 여러분들이 막 어둠의 영 앞에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주여, 예 주님 막 이러지만 그럼 맨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는 막 맨날 넉다운되고, 그죠? 여기서는 막 주여, 막 레이저 할렐루야,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승리합니다. 저에게 막 능력 있습니다. 막 하지만 바로 여러분 바로 막 월요일 돼가지고 화요일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서는 그냥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10초 만에 하루가 안 돼서 넉다운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이제 십자가의 능력, 우리 함께 하시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떠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나스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사장은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의 승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붙들었던 이들이 가지고 왔던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비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어요. 저희 교회 특별히 은혜 시리즈, 뭐 요한복음 시리즈 하면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다뤘어요. 언약궤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언약궤에 임재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언약궤 안에 사실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 결론인데, 자, 언약궤 안에, 언약궤 한번 띄워주세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의 물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걸 하나하나씩 좀 나누었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 물건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반역,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물건이에요. 이 세 가지의 물건은 사실 뭘 담아놓은 거예요? 인간이 이토록 연약하고, 인간은 이토록 죄인이며, 인간은 이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죄인입니다를 고발하는 물건이에요.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담긴 거예요? 인간의, 우리의 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와, 이런 거였어? 인간의 죄악이 담겼는데 어떻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승리했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됐지? 거기에는 또 비밀이 있죠.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의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짐승의 피가 이 언약궤 위에 이 날개 사이에 피가 딱 부어지면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어린 양의 피가 덮고 그 피 위에, 그래서 이 여기를 보좌라고 했어요. 구름 날개 사이를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시은좌라고도 표현해요. mercy seat, 은혜가 임하는 자리. 죄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면 죄를 덮어버리고 이제 그 피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뭐에 있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이 대속할 피,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언약궤는 있었지만 패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나의 약함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하면, 내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저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저에게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이들은 이기려 했지만 졌습니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 했지만 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져야 승리하는 원리입니다. 죄에 지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죄에 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는 거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할수록 십자가를 붙들 때 나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능력이, 은혜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때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으면 살고 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약함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 앞에 이제 우리 앞에 원수들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 맞아 있지만 그래서 나에겐 십자가가 있어. 이 십자가의 이름 앞에 여러분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을 부르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십자가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연약한 자리에 혼자 해보려 하지 말고 혼자 어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한 에피소드를 나누시더라고요. 참 저에게 굉장히 행복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면서 그때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준비해 주세요. 그때 이제 굉장히 행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주일이었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제 하시려고 강단에 올라오신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그냥 뭔가 뭐를 막 주님의 이 어떤 십자가의 예수님의 어떤 그 임재와 감동이 목사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러 올라왔는데 설교를 안 하시고 우리 찬양을 하나 부릅시다. 그래서 그 찬양이 뭐였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부르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가사를 가져왔어요. 찬송가인데 이런 가사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후렴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가사가 굉장히 직접적이죠. 굉장히 직설적인 가사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자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우리 그냥 다 같이 부르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 가사대로 살아내신 분들, 그리고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이 가사를 부르실 분들만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리고서 반주가 시작되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1절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따라 부르지 못했어요. 목사님 혼자서 독창, 아무도 못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2절을 들어가는데 2절을 부르는 그때부터 이제 예배당이, 엄청 큰 예배당에 여기 저기 이곳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었고, 난 이것이 복음을 내가 믿고 살지만 사실 이것이 나에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나의 마음, 그 모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 회개의 마음, 자신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아무도 부를 수 없었지만 2절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일어나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임했어요? 승리가 임했어요. 그곳에 십자가의 임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진짜 복음의 회개와 복음의 능력과, 내 연약하고 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 이 고백, 이 노래 부를 수 없을 만큼 저의 삶이 오늘도 힘들고 이번 한 주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여 제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오늘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날 영적 부흥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죄가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이대로 부를 수 없었던 사람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세요.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고 연약함을 요구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연약함이 자기 안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곳에는 진짜 뭐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생명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여러분 바로 언약궤와 같아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궤와 같은 존재들인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덮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임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한 주 우리 은혜로 프리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어린 양을 찬양하며 우리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강함이 되는 고백이 2절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과 이 공간과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시고, 우리가 이 2절을 부를 때 이제 여러분들의 언약궤를 주님의 임재와 피가 덮고 여러분들이 승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 이제 승리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2절을 부르며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그 피가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세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감.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홀로 높임.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부흥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잘해보려고, 율법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요즘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값없이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아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면 됩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인정하고 그걸 아셔서 주님 오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즌, 주님, 오늘 저희 삶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제 연약함을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나에게도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